조각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26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권속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기 원하오며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광고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식사, 또 주일 학교 모임, 또 오후 모임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주중에도 오프라인 현장에 모이는 모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또 사정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산 동노회 노예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용로 교회에서 노예가 열립니다. 여러분 노예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 설교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43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20쪽에 있습니다. 1220쪽 에스겔 43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드리피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였소.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제가 한복을 입었습니다. 평소에 한복을 입고 다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복을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의 골짜기로 가서 뼈들이 살아나는 것, 즉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고 회복된다. 동문으로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멋진 일이지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고 이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말씀 속에서 1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동쪽에 있는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문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신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그 성전 미문이라 하였습니다. 그 문과 똑같은 문인데요,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다, 또 황금문이다 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동문이라고 하니까 서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남문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까? 사실 좀 복잡해집니다. 성전은 역사적으로 세 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성전이 있는데요, 이 성전들은 사방으로 동서남북 크게 대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작은 쪽문들은 물론 있었겠지만 대문, 주로 출입하는 대문은 이 동쪽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에스겔이 보는 성전의 문은 동쪽, 남쪽, 북쪽 세 곳에 대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렇죠?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림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에 제물이 되시고 짐승을 잡듯이 예수님이 잡히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냈다고 구원받고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함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하여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성전과 성막을 만드실 때에 동쪽으로 문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동쪽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쪽에 생명이 있다. 이 말만 듣고 어디 가서 또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가 에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이라는 곳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동쪽에 진짜 생명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생명나무를 에덴 동쪽에 두시고 또 성전의 주문을 동쪽으로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관성을 유지하신다,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이단처럼 동쪽을 신성시하고 동쪽에 진짜 생명이 있다, 동방의 예루살렘, 대한민국에서 재림 예수가 온다, 동쪽으로 가야 한다느니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가야 했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물리적인 동쪽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그 일관성을 유지하시면서 상징하시고 비유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죠. 성막의 문도 동쪽으로 향하고 있고 동쪽에서 해가 뜨지요. 동쪽에서 해가 뜨면 성막의 아침에 성막 안에 뭘 끈다고 그랬죠? LED? 전기불? 아닙니다. 등불을 끕니다. 레기 보면 법이 그래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이 성막의 문으로 햇빛을 비추면 성막 안에 등불을 끄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등불은 누구라고 말씀하죠? 등불은 세례 요한이고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이시지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마치고 목베어 순교합니다.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니까 성막 안에 등불을 끈다는 이 법으로 예수님의 이 등장하심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마무리를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상해 보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동쪽이라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동쪽의 특정한 방향이 중요하기보다는 성막과 성전의 문이 출입하는 대문이 우리는 동쪽에만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유일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휴머니티하게, 아주 배타적이지 않게 아주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나 알라를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뭐 샤머니즘 신앙을 하거나 뭐 유교적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그냥 사람이 착하게 살면 진실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천국 가고 천당 가고 극락 가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정산성을 오르는데 북문을 통해서 남문을 통해서 서문을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오르든 어디라도 들어가서 나중에는 정상에서 만난다. 종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몰라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 다 하나님이 이해해. 동문으로 오르든 북문으로 오르든 괜찮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이 신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도 성막도 동쪽으로만 문을 내셨습니다. 동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품은 그 설명서를 따라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제품의 설명서도 안 보고 함부로 쓰다가는 제품을 망가뜨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세계의 설명서, 창조의 원리를 담고 있고 인간의 삶을 주장하는 이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가장 행복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기쁨과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저기서 누가 보혜사고 여기저기서 누가 재림 예수다 메시아다 다 사이비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교주하고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짓들이지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제물 되셔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고 평강이고 영생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동쪽에 주 출입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의 성전은 북쪽에도 문이 있고 남쪽에도 문이 있고 동쪽에 문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서쪽은 왜 없느냐? 지성소도 그렇고 서쪽에 지성소를 등지고 있고 성전도 서쪽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출입문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에스겔 성전은 문이 세 개가 있는 것일까요? 이 에스겔 성전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역사상 에스겔 성전이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앞에 역사상으로 존재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세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에스겔 성전은 실제 역사 속에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겔이 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역사상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 성전이 있습니까? 없지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성전에서 하나님이 다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 그럼 어떤 성전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46년 동안이나 공사해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네가 일으킨다고? 말도 안 된다고 비웃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지을 새로운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이 다른 성전과 달리 여러 개의 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누구라도 그 어디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면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동이든 남이든 그 어디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양팔 벌려 당신에게로 나오는 연약한 자들, 죄된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겔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질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언젠가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죠. 언젠가 사라집니다. 사람이 만든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모든 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좋은 의도도요, 언젠가는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의 모임도 끝까지 가기가 어렵죠. 그렇죠? 좋은 사람들끼리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친목을 다지며 모였는데 나중에는 가면 또 다른 멤버들이 들어오고 그 처음에 만든 취지에 어긋나게 모임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뭐 형제지간에도 모임하다가 깨어지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니 사람에게서 여러분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지 않으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서로 다투고 시끄럽습니다. 예수 참 생명 안에 거하고 서로 보혈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도 시끄럽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요즘 정치에 열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그리스도가 앞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보다 이러한 것들이 앞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예수님 이 시대에 계셨으면 지금처럼 싸우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그러셨을까? 그냥 우리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들로 가시고 광야로 가셔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나라고 경제고 정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경제가 부흥한다고요? 정치가 뭐 바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세운 성전에, 사람이 만든 정치 시스템에, 사람이 만든 그 무엇이 참 평강과 능력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과 기쁨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선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착하게 살면,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 악하고 음란하고 악독하고 게으르고 시기와 질투,
인간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시면 문지방을 두고 문설주를 두고 하나님과 담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 옆에 자기 문지방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답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답이 없어요. 말할 것도 없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두고 그 옆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 옆에 자기의 문지방을 쌓아 자기의 생각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문지방을 두고 옆에 자기의 문지방을 또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상 숭배 따로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강권적인 은혜를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는 하면서도 그 제사하며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의 담을 쌓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그들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문지방을 두어서 나의 신앙, 나의 신념, 나의 철학,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우상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고 이념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정말 권사님이요, 평소 너무나도 신실한 말만 하고 다닙니다. 기도도 오래 하세요. 헌금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자녀에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육 훈련을 하면서 개인적 교제를 가지면서 속으로 공부 모임을 하는데 자녀 문제를 건드리니까요, 폭발을 하더라고요. 막 히스테리를 막 부리더라고요. 막 속으로 공부하다가 싸울 뻔했습니다. 막 너그 자식은 얼마나 잘나냐 막 이러면서 말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아집들, 자신의 생각들,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상이지요.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에 여전히 내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다 우상 숭배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사랑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노래로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할 수 없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도 부끄러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 성전을 보여라. 예수님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보이고 예수이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깨닫게 되면 참된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살을 찢으시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것을 깨달음으로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또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공부 많이 하고 잘나고 높고 가지고 그런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자, 부끄러운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것을 드리고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자,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것을 헌신하고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하고 고백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하고도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 남들 보면 안 하고 남들 보면 하고 남들 안 보면 안 하는 자, 바리새인들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도 우리가 겸손하고 죄를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도 내가 겸손해서 부끄러워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까? 주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그가 임재하시니 우리가 또한 여러분 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성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고린도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부끄러운 줄을 알게 되니 이 또한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우리 죄가 밝히 드러나고 깨달아지게 하시니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신 것 아니죠?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그냥 돌아오심으로 우리가 보혈로 정결케 되니 얼마나 부끄럽지만 또한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이 구원의 감격으로 성전된 우리가요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탈리아에 관광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베네치아 들어보셨지요?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 종종 등장하는데 그 수상 도시입니까? 양쪽에는 뭐 건물들이 주택들이 서 있고 그 가운데 작은 강이 흐르고 거기에 배를 타고 석 지나가는 그런 관광 코스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베네치아라고 하는데 그곳에 관광객들이 많을 때는 그 물이 똥물이었다고 합니다. 뉴스나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더러운 물이에요. 근데 관광객이 싹 사라지니까 그곳에요 물고기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중국에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공기가 맑아졌대요. 좋은 공기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물이 맑아지고 공기가 맑아지고 이 물고기가 돌아오면 기뻐요. 여러분들 또 돌아오면 기쁜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경험 없으세요? 아버지가 장날에 장에 갔다 오시면 기쁘잖아요. 아버지가 오시길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버지 오시면 뭐 사들고 올까?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건데 저도 예전에 부산에 오기 전에 먼저 아버지께서 부산에 이렇게 어머니와 오셔가지고 이렇게 회사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전학 가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부산에 오셔서 또 이렇게 집을 준비하고 알아보고 하시다가 주말이면 어머니가 오시는데 어머니만 오기만을 제가 정말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살았던 그 청도까지 기차 타고 비둘기 아시죠? 3시간 걸립니다. 지금은 무궁화 타면 뭐 한 40분 50분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부산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막 오시면 팍 뛰어나가서 반갑게 맞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돌아오고 맑은 공기가 돌아오고 어머니가 돌아오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하물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기뻐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이 기뻐함으로 우리가 현장에 모여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한 이 기뻐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또 우리 삶이 거룩하고 우리의 은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은행 심사가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도 자신들만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셨고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스스로 성전에서 바른 신앙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정결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송구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요 성전된 자로서 성전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늘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의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왔다. 내가 주일 성수를 했다. 내가 순종했다. 내가 봉사했다. 그런 마음들이 이 목사에게도 은연중에 있는데요. 우리 이러한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준 것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의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우상 숭배적인 것들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운 줄 알고 주님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악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참으로 성전을 많이 지었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 성전들은 다 무너졌고 인간들은 아버지 또 다른 담을 쌓고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함으로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을 통하여 성전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씩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아버지 참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안에 참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으로 우리의 죄악을 생각할 때 하나씩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갖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며 아버지의 삶의 예배와 목적 예배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성전된 자로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행 심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참으로 이 코로나 시국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참으로 시민들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느슨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정상적인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정말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정말 이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어르신들과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 또 개인적인 아버지 이기적인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방역에 선을 다하며 아버지 이 나라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양성의 모습들을 흔들어 주시고 어떤 것을 드리십니다.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한 것을 주여 보고서 빼주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를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바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세상의 생명들이 어린 영혼들 아버지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속에 속한 모든 아버지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위대한 아버지 참으로 믿음의 용장들로 아버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속에 예배당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나라같이 지어지길 원하니 주여 소망하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간의 손으로 지었던 그 솔로몬과 그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런 죄된 자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성전 옆에 또 담을 쌓고 자신들만의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주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참된 성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죄악을 생각할 때에 정말 너무나도 아버지와 부끄러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성전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그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의 형상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성전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은행심사에 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친히 찾아오셔서 참으로 참 생명이 되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또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도 승리할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한성교회 건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